먼저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복을 준비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음 세대에 관심이 참 많아서 이런저런 세미나에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요. 강의를 하면 할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세대가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고신교단에서 다음 세대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크게 열었는데 인구의 비례를 좀 조사를 했더니 2007년도에서 2022년 2020년 정도까지의 도표를 이렇게 나타내는 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인구는 5.1%가 증가했는데 고신교단의 총 교인 수는 17%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도표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더 심각하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미성년자들,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인구의 도표는 인구도 계속 떨어져서 13만 5천에서 8만 8천까지 떨어졌지만 이 다음 세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50%가 떨어지는 것을 이게 도표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것을 고신교단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한 인터뷰 자료와 아카데미 자료에서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대로 가면 2030년이 되면 고신교단의 미성년자 다음 세대 아이들의 숫자는 이제 8만이 아니라 2만으로 될 것이다. 이 추락세로 가게 되면, 그리고 2035년이 되면 이 도표에 따르면 0명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심각한 통계 자료였습니다.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단, 각 교회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학부모 기도회로 모이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복음서의 첫 번째를 여는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사실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4권이 있는데 각각 그 핵심이 다르기도 하고 전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던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다루지 않고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핵심과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고요. 그런데 그 전하는 방식이 긴 설교의 어떤 문을 계속 인용하는 설교 형식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복음서라 볼 수 있는 이 마태복음, 처음을 여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방식이 설교의 방식이 아니라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증거하는 마태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3장부터 비유의 흔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비유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면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마태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본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유에 가장 많이 핵심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아마 다 결혼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혹시 미혼이신 분들이라도 좀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저보다 한참 오래 되셨을 거란 생각이 있습니다. 혼인했던 그 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네, 막 저는 여전히 지금 생각해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막 부풀어서 막 잠이 잘 오지 않은 그런 날. 그 결혼식 딱 그 전날만 하더라도 이제 내일 되면 아내랑 헤어지지 않고 데이트하고 각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살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설레었던 시간이었죠. 한 6년 정도를 교제했어요. 6년 정도를 데이트하고 만나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주 데이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6년이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만났던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추억거리도 생겨지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 기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란다면 그 결혼했던 그날이 아닐까 생각해요. 결혼하는 그날에 저희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집을 구하는 것도 결혼식 일주일 전에 월세방을 구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예단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혼수도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몇 가지 얻어와 가지고 살림을 시작하고 살았습니다. 다이소 가가지고 이렇게 집기들 사고, 그런데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기는 얼마일까? 저기는 얼마일까? 숟가락은 뭘 사지? 젓가락은 어떤 걸로 하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것인가,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실제로 해보니까, 그 자리에 서보니까 알게 되는 연속의 순간들이었죠. 여러 가지가 형편이 여의치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는 그 결혼 예배의 그 순간이 전혀 잊혀지지 못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모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송제일교회라는 곳에서 결혼을 할 때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저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저의 친구들, 또 가족들, 또 아내의 지인들 등등해서 그 교회 본당이 꽉 차기도 하고, 이미 그 중층에도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친구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본당 앞에 사람들을 꽉 메워 찼는데도 불구하고 3번을 나눠서 찍어야 하는, 친구 사진만 3번을 나눠서 찍어야 되는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얼굴 때문에 무서워서 온 건 아니고요. 정말로 저를 친근하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저는 이제 저와 아내는 막상 결혼의 당사자다 보니까 긴장해서 누가 왔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데, 온 사람들은 다 저희에게 축하한다 말해주고 한마디라도 건네면서 이 감사와 축하의 말을 건넬 때마다 참 행복한 하루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봐도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결혼식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감사함이 묻어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자식들이 결혼하는 순간을 지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길 시작하셨다. 이전에 있었던 본문과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식을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2절만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혼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임금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시작. 여러분, 이 임금의 권세를 가진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종들을 보내어 가지고 모든 청한 사람들, 초청장, 그러니까 청첩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들을 다 보내어서 이 혼인식에 와달라고 이렇게 청첩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임금이에요, 임금. 지금으로 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만약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것도 영광이지 않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어서, 또 어떤 인맥이 되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일까.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정부로부터 받은 그 설날 선물을 이렇게 올린 걸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이거를 만약에 청첩장을 받은 걸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 행복한 초대장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는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었는데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계속적인 어떤 미완료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밀쳐내고 거부하고 싫다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염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종들을 통해서 청첩장을 받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오기 싫어한다 하죠. 그런데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오기 싫어하는 이유 때문에 임금이 어떻게 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하냐면 4절에 보시면 그 준비하는 부분 3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는 오찬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세요. 임금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활용해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서 내가 세팅해 놓을 테니까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찬을 준비하면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종들을 이전에 보냈던 종들이 아니라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임금이 먼저 종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니까 혹시 내가 보냈던 종들이 무례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내 마음이 100% 전달되지 않아서 그 통로의 문제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종들을 선별해서 그 종들을 다시 보내는데, 그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이 거절감을 맛봤던 임금이 어떻게 말을 붙이냐면 내가 오찬을 준비할 텐데 그 오찬 안에는 소와 살진 짐승과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라는 멘트를 추가해서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종들을 받기 이전에 처음에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이라 할 때 무엇을 기대할까요? 임금의 아들 결혼식이라면 정말 푸짐하게 나오겠다, 또 뭐 답례품도 좋은 게 나오겠다, 이런 기대가 사람들마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그 기대치의 극한에 달하는 준비, 내가 오찬을 준비할 텐데 소와 살진 짐승 그리고 모든 것,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멘트를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오소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소서. 마치 신하가 높은 사람에게, 나보다 윗사람에게 해야 할 표현을 임금이 초대받는 청첩장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소서라고 하는 이 임금의 표현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면서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종을 보내기도 하고 오찬에 살찐 짐승과 소와 모든 것을 갖추었고 오소서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을 임금이 쓰면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데, 다음 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응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 중고등부 이 세대를 사역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죠.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제가 한 십몇 년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배신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고 퍼주고 교회 한번 와달라, 예배 한번 드려달라, 성경 공부 좀 하자, 제자교육 좀 이번에 신청해달라, 이렇게 애걸하고 계속 뭔가 애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는데 돌아오는 아이들의 반응이 다를 때, 또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찾아오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되어지고, 얘네들도 사람이구나,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구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얘네들도 배신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오는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배신하는 아이들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하다, 전사님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 풀고 와달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배신하는, 그러니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참 사역이 쉽지 않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알고 싶고 얻고 싶은데 다 자기 일이 바쁘다고, 전사님 저는 오늘 학원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레슨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하고 PC방 가야 돼요,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해서 놀기로 했어요, 이런 자기들의 일로 바쁜 아이들을 계속해서 제가 다그치고 만나달라 하고 애걸복걸 하다 보면 마주하는 마지막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의 정말 진심 어린 짜증이었습니다. 배신감을 넘어서 좀 그만하시라고요, 적당히 좀 하시라니까요, 교회 안 간다니까요,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막 올라오냐면, 그래 이놈아 듣지 마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이런 마음이 인간이기에 막 올라오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럼에도 교회 와야지, 학원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 너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자기 일이 바빠서, 자기 약속에 분주해서, 혹시나 자기의 이 마음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권면하고 부탁하는 저에게 짜증내고 분노에 섞인 말들로 답변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당하는 수치심과 모멸감이 오늘 임금이 당하고 있는,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해서 종들을 보냈고 그 보낸 종들이 잘 전했을지 몰라 다른 종들을 선택해서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 여기에는 소, 살진 짐승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놓고 기다릴 테니 옵소서, 좀 와주소서, 이런 임금의 표현이 쓰고 있지만 정작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이 바빠서 내 시간과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 임금의 초대에 불응하며 결국 그 불응 가운데에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는 이 종들을 잡아 죽이는 결말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 임금이라 표현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가 마치 천국과 같다 하셨으니 자기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결혼식이 아니라 천국으로 다시 바꾸면 되겠지요. 임금이 아닌 하나님으로, 결혼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편하겠지요. 비유의 말씀이니. 자, 그럼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종들,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해요. 그래서 혹시 종들의 문제일까? 일꾼들의 문제일까? 목회자들의 문제일까? 전도자들의 문제일까 생각하여 다른 종들을 불러 다시 보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제발 좀 와주면 좋겠다, 정말 좀 꼭 와주라 라는 표현으로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저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요. 지금이 바쁜데 그 나중 문제인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지금은 제가 거기에 신경 쓸 여를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사업이 바쁘고 제 일이 급하고, 그러니까 좀 그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하지 못하시죠. 이 하나님 나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종들을 어떻게 하나요? 아니, 그만하시라니까요. 아니, 좀 적당히 하시라니까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럴 상황이 못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또다시 한번 애원하고 구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선사됩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 그 종들까지 죽임으로 하나님의 이 초대를 정말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거절하는 본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밭과 사업을 위해, 이것을 우리의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제는 나중에 다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이렇게 거부하고 밀쳐내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모멸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노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세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충분히 이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실 만큼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임금이 노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 통치하던 방식대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당시, 말씀을 전하시던 당시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접경을 전부 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다스리던 때였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을 만큼 로마라는 이 권력하에 다 있던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때 로마가 행했던 수법이 무엇이었냐? 항복해라.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을 해서 그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종으로 삼는,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터전은 불태워버리는 수법을 로마는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이 본문 가운데 실어주고 있죠.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전부 다 잡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 만약에 제가 임금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됐다면 제 아들의 결혼식을 이제 할 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저는 방법을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결혼식에서 이제는 정말 올만한 사람들만 와서 축하를 받은 결혼식으로 저는 바꿀 것 같아요. 가족의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지만 초호화의 결혼식을 준비해서 온 사람만이라도 만족함을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하시냐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됐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임금도 알고 계세요. 초대장을 보내고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결혼식의 어떤 방식을 바꾸거나 오는 사람들을 바꾸어야 하는데,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내거리, 사거리에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라고 초청하라고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그래도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이 좀 정리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 올만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무시하고 임금의 청첩장을 이렇게 걷어차버리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난 다음 임금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가족 결혼식이나 소규모로 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초대받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을 다 없애버리고 사거리에 가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게끔 임금이 지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학교를 참 지나오다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 가요, 착한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라고 저는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중등부 때는 특별히, 중구야 너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지옥 간다라는 말을 수백 번도 들었을 겁니다. 주머니 손 넣고 있고 머리는 빼딱하게 앉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해봐라 해서 제가 지금 참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저에게, 그 예배의 감격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던 저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아, 내가 그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초대받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부끄러운데, 나는 정말 천국에 갈 만한 뭔가 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와보면서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인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놈 사랑하셨을까? 참 많이 말썽 부리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던, 하나님께 비난과 비평과 불만의 소리를 참 많이 쏟아냈던, 이런 하나님은 저 죽어도 싫다고 말했던,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주신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욕하며 따져 물었던 저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랑이 그치지 않으시고 목사까지 되게 하셔서 이런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목사 한 명 키워내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저를 아는 친구들과 선배들이나 모든 동료들이 저를 보면 제일 많이 했던 말, 중구야 니를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느껴진다,
참 기적 같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제가 모교회에 중고등 수련회 2년 정도 매년 불려가거든요. 사례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면 저를 막 다그치고 뭐라 하셨던 이전에 집사님들이 지금 이제 권사님들이 되셔서 제 등짝 막 때리고 엉덩이 막 발로 차던 이 장로님들께서 이제는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뵐 때면 눈물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이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아, 이분들이 나를 그렇게 그때 등짝에 스매싱도 날려주시고 엉덩이를 발로 차기도 하시고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반 모임 와라, 공과 모임에 좀 왔다 가라 하셨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목사 이중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명확하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종들이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제가 한번 싫다 말하고 안 간다 말하고 이제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는 저에게 제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고 이것도 준비했으니까 중구야 좀 와라, 또 이것도 준비했으니까 중구야 한 번만 예배 드려주면 어떻겠니? 내가 이것까지 준비해놨으니까 네가 마음을 좀 바꿔서 오면 좋겠다라고 애걸하시고 정말 애원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주일학교를 지나셨던 그 선생님들이 아, 나에게 그런 종들이셨구나. 내가 한 번도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또는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거부하고 밀쳐내기만 했었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당하는구나, 이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 예배 잘 안 드리고 중성전이 의자가 참 많이 편해서 막 졸고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따라해줘. 나중에,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목사 된다 따라해요. 제가 참 말썽을 피우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더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이제쯤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하며 중등부 아이들에게 배신감도 당해보고 모멸감도 느껴보고 수치심도 느껴보고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이제는 좀 때려쳐야 되겠다, 이거 이제 못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하지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이러셨구나.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 마음이 충분히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다 퍼줬는데 내가 너한테 크게 원하는 것 없이 교회만 좀 잘 다니면, 믿음 생활만 좀 잘하면 좋겠는데, 뭐 좀 잘 나가는 직장이나 대학을 가는 것보다 난 네가 참 하나님 참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녀로 좀 커가면 좋겠는데 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라오시는 과정을 보셨을 텐데, 그거 하나 해주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언짢고 힘드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을 바꿔서 이제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교회 가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일 텐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거리에 보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곳, 사실 그 사거리도, 그 사거리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더 분주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번화가 속에 그 사람들도 자기 사업과 밭으로 바빠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제발 부탁인데 이 혼인잔치에 와주십시오. 당신이 선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냥 임금이 오라 합니다. 오기만 된다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실까?
정말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대단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애원하고 부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혼인잔치에 왔음 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악한 자라도 상관없으니 혼인잔치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 혼인잔치에 모으시고 난 다음에 그 혼인식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보시는데 다들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임금의 그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그래도 내가 옷이라도 갖춰 입고 가야지, 내가 다른 건 내가 좀 준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깨끗한 옷이라도 좀 차려입고 가야지, 기본적인 생각으로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복, 결혼식에 맞는 그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임금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게 되죠.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오게 됐냐? 내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와도 된다고 말해서 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찌 당신은 예복 하나 입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냐?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의 초대 가운데에 어떤 뭘 지참해 주세요, 어떤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가운데에 다른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감격, 나 같은 놈이 뭐길래 이렇게 불러주시지? 나 악한 자인데, 나도 밭으로 가고 나도 사업하러 가기 바쁜 자였는데 나를 초대해 주시는 이 임금에 너무 감사해서 최소한의 예의인 이 예복을 갖춰 입고 들어갔는데 한 사람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나타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결과를 마주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표현들은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마다 무엇을 나타내고 상징될 때 저 표현이 나온지 아세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절은 참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는 참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주고 있죠. 임금이 악한 자도 괜찮으니까 다 오십시오, 다 오셔서 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왔는데 그 한 명의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서 밖에 내던져서 어둠 가운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저 결말을 마주한 상황이 무엇 때문인가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베푸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와 같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도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길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의 자녀의 결혼식에 수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동일하게 임금이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초청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자 임금은 다른 종을 보내고 또 오찬에 소와 살진 짐승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결혼식임을 어필합니다. 그리고 임금에게는 맞지 않는 오소서, 좀 제발 와주소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임금이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임금의 애원에 사람들의 반응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그렇게 싫다 싫다 몇 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져 묻고 쫓아와서 애원하고 애절하게 구걸하는 이 종들을 죽입니다.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 노한 그 진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사르지요. 이 정도 하면 임금이 이제 할 만큼 했다 생각해서 결혼식의 방법을 바꾸어야 마땅한데 웬걸요? 임금이 종들을 사거리로 보내서 이제는 택함받은 청함받는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사거리에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당신이 악한 자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임금 잘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 결혼식에 와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라고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을 가? 옷이라도 갈아입어야지. 깨끗한 옷이라도 입고 가야지. 내가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지 하면서 예복을 입고 갈 때 단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결혼식장에 들어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향해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이란 거 잊었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결국 사환들에게 이끌려서 어두운 데에 이끌려져서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을 느끼게 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주고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참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교회라는 이 좋은 교회에서 너무나 좋으신 우리 김승훈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세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끼리도 정말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 목사님도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고 장 목사님도 저를 너무 격려 많이 해주시고 위계질서라기보다 다 동력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 그냥 큰 형과 동생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교회는 전 처음 보거든요. 저는 그래도 부산에서 울산에서 사역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는 위계질서로 참 많이 다져있는 교회에서 늘 사역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첫 전임 사역 때는 화장실 다녀올 때도 저 화장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왔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또 누구를 신방을 해야 될 때면 찾아가서 그 앞자리에 가서 목사님 저 누구 신방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리 비우겠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왔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음껏 사역하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목회자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과 그 목양 안에서 제가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이 건강하고 좋은 행복한 교회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지요. 새 가족들이 오죠. 목사님 말씀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을 수 있어요. 그 청함과 택함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교회 안으로, 모두가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애원하고 계신데, 그 청함과 택함의 기준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로 갈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복은 무엇인가요?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의 그 사이를 가르는
예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딱 한 가지로 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고 우리가 악한 자이고 우리가 정말 허다한 죄를 안고 사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복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 예복이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3일을 넘기기가 어려운 참 모자라고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이 사실, 이 복음, 저 이거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자들은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복이 있느냐, 예복을 입고 있느냐. 이 예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악한 자이고 내가 모자란 사람이고 내가 자격 없는 자이지만 내가 과연 예복을 입고 있느냐,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런 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소식을 확실히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한 명도 의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추하고 너무나 추한데 그래도 저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이 믿음 하나로 살아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좀 모자라도 이것 하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어서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암담하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이 예복이 준비되어 있나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애지중지 길러온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의 가정들, 그 손주와 손녀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 동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대원 동기들과 이야기 나눌 때 다 각자 집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집에 불신자가 3명 있어. 자기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 다 중고등부 이 자녀들을 둔 형들인데 다 목사들이고 사역을 잘 하시고 설교도 정말 멋지게 하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집에 불신자가 2명 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이 예복이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눈에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임하면 주님, 저 예복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뛰쳐나갈 이 믿음이라는 예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 우리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 제발 이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간절함이 제게 큽니다. 정말 주님 좀 제발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이 아이들이 다 다른 것 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으로 올 한 해를 또 시작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복음의 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계속해서 바다 밑으로 침체되어 가는 것만 같은 이 현실을 눈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눈에 보입니다. 예배의 숫자가 줄어가고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이 1월 첫 주에는 참 많은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연초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 잘 해보리라 우리 중동바이들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 참 많이 오더라고요.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지나니까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빠져나가는 이 구멍을 저와 선생님들이 메꾸려고 온갖 힘을 씁니다. 매주 부모님들께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아이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이라도 좋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목사님, 저 지금 바빠요. 저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저 지금 너무 분주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저 일주일에 하루에 4시간씩 자요. 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학원이랑 레슨이에요. 목사님 잠시 만나줄 수 있는 5분의 시간이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분주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준비 먼저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모님들 세대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제목이 바로 예복, 이 예복을 준비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복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미어지시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일꾼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믿게 됐는데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나는 모든 자들, 사거리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이 악하거나 선하거나 상관없이 자격의 요건에 갖춘 게 전혀 의미 없이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오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너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해주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좀 기도하고 싶었어요. 찬양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라는 찬양입니다. 그럼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라 괜찮은데 내 자녀들 생각하고 내 손주 손녀들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가정을 생각하면 여전히 이 해결되지 못하는 미어지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예복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거리에 가서 모두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은혜가, 이 외침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저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